연세대학교에는 어느 교단이나 교파에 속하지 않는 교회 연합과 일치를 추구하는 에큐메니컬 교회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교회들의 연합과 일치를 추구하는 에큐메니컬 교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각 교단에는 지향하는 교리와 그리고 또 신앙적인 색깔이 있습니다. 어느 목회자에게든지 당신 어느 교단 소속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교단의 교리와 색깔을 통해서 그 목회자를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독립교단의 목사지만 제 신앙 이력이 여러 교단을 거쳐왔고 또 연세 신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교단의 색깔로 저를 일반화하기에는 좀 어렵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신앙적 색깔이 가장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고신교단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라난 곳은 통영과 마산, 마산에서 통영 그 사이 어디쯤 있는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고신교단의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칭하는 SFC라는 그 단체에 소속이 돼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래도 작은 시골이었지만 각 면마다 고신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들이 분기별로 연합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바닷가 부두 앞에 있는 창포교회라는 교회에서 한 3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벗어나 그래도 군 다니지만 그래도 넓은 세계, 그리고 또 낯선 사람들, 그리고 낯선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설레임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고등학생이었던 임원 언니가, 제가 모르는 임원 언니가 나와서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을 부르시는데 율동을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불렀는데 그 언니의 찬양하는 모습에 제가 넋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멋있었기 때문입니다. 덩치도 있고 그랬던 언니였는데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제목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고 싶었던 설교의 제목인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처음 듣는 찬양의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쥐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그리고 오라고 이렇게 감탄사를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그 노래를 듣는데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 사랑을 버리는 것이라고 하죠? 중학교 1학년 생각에 사랑은 하는 것인데, 사랑은 주는 것인데 왜 버린다고 했을까?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가사가 자꾸 내 마음을 파고드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찬양이 자꾸 내 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학생들이 예배당 앞에서 이제 문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하늘에서 한방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눈을 보시는 게 별로 신기한 일이 아니지만 남쪽 해안 지방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이런 한방눈은 평생 볼 수가 없는, 평생 몇 번 볼 수 없는 그런 눈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진눈깨비나 싸래기 눈만 오기 때문에 한방눈이 온다는 것은 정말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상한 찬양 가사와 더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펑펑 내리는 그 쏟아지는 눈들이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 장면은 제 청소년기의 제 기억 속에 아름답고 신비롭게 박혀 있습니다. 그렇게 SFC 활동을 하던 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장로회 통합측교회로 또 옮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친측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머니가 다니시던 통합측교회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고신측교회 장로님께 제가 통합측교회에 옮기게 되었다고 인사를 드리러 찾아갔더니 그 교회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한 교회인데 걱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교회는 모두가 다 같은 교회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다르다니? 교회가 시끄럽고 분쟁이 많네? 갈등이 많네? 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의 불편함을 가진 채로 통합측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통합측교회에 가서도 학생회 활동을 또 열심히 또 하였습니다. 교회에 대한 내적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회를 떠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통합측교회의 선임 장로님, 시니어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께서는 집안이 가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모님이 지병으로 많이 편찮으셨기 때문입니다. 시골이었기 때문에 평상시는 농사를 짓고 5일장이 서면 그 장터에 나가서 여성 의류를 판매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무서운 장로님이었습니다. 저도 한 번은 장난치다가 이 강대상에 올라갔다가 장로님께 붙잡혀가지고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혼이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장로님께서는 피아노 외에는 다른 악기는 불허하셨습니다. 불경하다는 이유로 다른 악기는 절대로 그 장로님 앞에서는 연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악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CCM을 부르고 싶었던 청년 대학부 학생들과,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때 성극을 강대상에서 올리고 싶었던 학생회는 이 장로님을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이 장로님은 절대 고집을 꺾지 않으시는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장로님한테 늘 졌기 때문에 장로님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로님에 대한 저에게 이 부정적인 생각이 바뀌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골수암 말기 선고를 받으시고 집에서 투병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매주 손수죽을 끓이셔서는 몇 킬로가 떨어진 그 저희 집까지 자전거를 타고 신방을 오셨습니다. 그 신방 오셔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시고 또 말씀도 읽어주시고 죽도 떠먹여 주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장로님이 몇 번 하고 말겠지, 지치시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천국 가실 때까지 꼬박꼬박 장로님은 매주 그 죽을 싸들고 저희 집에 신방을 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장로님이 오시는 날이 되면 장로님을 아침부터 기다리곤 하셨습니다. 이 일로 믿지 않았던 나머지 저희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어주셨던 성서 전과의 말씀들과 제 유년기, 제 청소년기의 신앙 이력과 무슨 관계가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구약의 창세기 말씀은 요셉이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은 형들 앞에서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극적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요셉이 13년 전 형님들의 손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졌었는데 그 구덩이는 이제까지 살아온 요셉의 삶의 종지부를 찍는 죽음의 묘지 구덩이인가 동시에 실은 민족을 살리는 생명의 씨앗을 심어놓는 구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영어로 죽음을 상징하는 묘지가 tomb, T-O-M-B, tomb이고 생명을 잉태하여 출산하는 여성의 자궁이 W-O-M-B라는 사실을 보면 알파벳 한자 차이가 그 죽음과 생명을 설명한다는 사실이 요셉의 구덩이 사건을 잘 이해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과 42절 이하에서 뿌리는 씨가 죽지 않고서는 살아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예를 씨로 들고 있습니다. 씨가 발하는 영상을 보신 일이 있으신지요? 씨는 씨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씨가 흙 속에 심겨 발하기 전에 싸고 있던 자신의 피부, 그 껍질이 터지고 그 안에 있는 속살들이 썩어져 쏟아 나오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식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게도 껍질이 터져야만 뿌리가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떡잎이 나와서 춥고 캄캄한 땅 속에서 그 부드럽고 여리디 여린 줄기가 돌멩이들을 비켜가고 또 그것을 비켜내면서 그 얼어있던 땅을 뚫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그 생명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TV 다큐멘터리에서 씨가 발하는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천천히 서서히 이게 발화를 하니까 그 몇백 배로 배속을 돌려서 빠르게 이게 영상을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데 그때 그 발하는 씨앗의 모습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춤처럼 보이는 뒤틀림은 고통 속에서 아파서 뒤틀리고 있는 그 발아하는 씨앗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제 눈에는 그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는 씨앗의 몸부림이 생명의 춤을 추는 것과 같이 보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부활의 신비는 누가복음 6장 35절 이후에 말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원수를 사랑할 때 받는 신비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항상 큰 상을 주시고 또 높여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과 높여주심, 이것을 보상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가장 최고의 보상은 바로 순종 그 자체에 있습니다. 요셉의 13년의 고통스러운 세월에 대한 진짜 보상이 무엇일까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흉년을 잘 대비한 결과로 애굽을 넘어선 주위 나라 국가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다스리는 그런 거대한 권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그가 받은 진짜 보상일까요? 아니면 그 원수 같은 형들이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생명을 구걸하고 용서를 구걸하던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진짜 보상이었을까요? 요셉이 얻은 진짜 보상은 13년이라는 고통스러운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13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순종이 요셉이 자신을 버리고 형들을 용서하는 그 고통의 죽음의 한가운데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갈 용기를 갖게 한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이 이를 증언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런즉 이리로 나를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용서, 그것은 요셉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용서는 요셉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냥 순종하는 것일 뿐이었고, 용서는 그들의 형들이 요셉 앞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제발 요셉이 자신들을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서 창세기 4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없었고 그냥 요셉이 자신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그냥 받을 뿐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음을 통과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처럼 요셉도 형들의 손에 이끌려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 13년이라는 세월을 통과하여서 마침내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13년의 세월은 순종을 위한 훈련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매 순간, 매 분초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자신이 지지하고 기대고 사랑하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폈을 것입니다. 그 친밀한 그 관계가 결국 요셉이 하나님과 합일하게 만들어주는 합일의 단계로 가게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술사들과 박사들이 그 바로의 꿈의 해석을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었을 때에 요셉이 나와서 그 바로의 꿈을 척척 해석하는 걸 볼 때
요셉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그가 그렇게 영적일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합의를 이루어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여러분과 제가 받는다면 이것은 우리는 절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뭐 창조주시고 너무나도 위대하시니까 우리가 순종해야지. 자, 원수 사랑, 순종, 시작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고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칼텍시스, 고착이라는 이 용어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생각나는 거,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내가 왜 이랬을까 하는 거, 이게 바로 고착입니다. 고착은 집착으로 인해 들러붙거나 들러붙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좋아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더 아파하는 것, 우리의 상처, 우리가 잊고 싶었던 것들, 그런 것들에 더 잘 들러붙어 있습니다. 사실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그 수많은 신경증들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이 신경증들이 점점 더 심해지면 정신증이 되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큰 개가 몸을 터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내게 이렇게 붙어있는 모든 것들이 저 개처럼 다 털어져 나가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생각하기 싫은데 자꾸 생각나고 집요하게 따라붙는 집착은 털어내기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사실 심리치료 기법들이 이런 집착들을 다루고 이런 신경들을 다루는데, 이 집착을 완전하게 털어내서 치료하는 것은 심리치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집착하는 것을, 이 불안정한 이것을 안전한 것에 전치시키거나, 아니면 이 집착 때문에 사회적 기능이 잘 되지 않아서 어느 정도 사회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적응을 시키거나, 이 정도의 수준을 심리치료 기법은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집착을 완전히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온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 사랑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룰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 됩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깊이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면 그 이후부터는 사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생명을, 죽음이 부활을 가지고 오게 하는 그 역설의 생명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순종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참여하는 것뿐입니다. 집착하고 있는 제 자신을 이렇게 상상하다 보면 그 작은 여자아이 하나가 떠오릅니다. 작은 여자아이, 저는 작진 않지만 작은 여자아이 하나가 구석탱이에 쪼그리고 앉아서 내가 집착하는 그것을 막 갖고 누가 볼까봐 등을 돌리고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누가 이걸 뺏어갈까봐 제가 방문을 이제 걸어 잠그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또 2중 3중으로 잠그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 진짜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 공간에 올 수 있는 분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내 남편이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엄마가 올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친한 친구들이 그곳에 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련히 나타나셔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이제 가자.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제가 쥐고 있던 것을 휙 던져버리고는 주님 품에 안겨서 그냥 주님과 함께 갑니다. 중학교 1학년 그 작은 예배당 안에 들었던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그 이상한 가사, 그때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압니다. 집착과 하나님 사랑을 동시에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집착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우리는 집착하는 것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자신을 심어서 고통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생명의 춤을 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